우리 계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6절로 25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사원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볼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에게 집중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게 하여 주시어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진정 생명이 되고 은혜가 되고 믿음이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계속해서 신자들이 이 사회에서 개인적으로 어떤 의무를 다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보겠습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사원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성도는 죄와 사망에서 해방을 받은 자유인이에요. 더 이상 죄와 사망이 우리를 주관할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자유인이고, 성도는 또 선과 악을 분별하며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성도만이 선을 선택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왜요? 세상은 어떤 것을 선택해도 그 결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인으로서 어떻게 하라고 베드로는 권면을 하냐면, 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분노할 수 있고 물리적인 힘을 사용해서 맞대응하고 행동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자유도 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맞돌 수 있어요. 지금도 뭐예요? 이 나라에 만약에 잘못된 것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거역하며 창조 질서를 부정하는 것들이 있으면 지금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잘못된 것이다 할 수 있잖아. 그러나 세상과 똑같은 그런 물리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폭력과 어떠한 것을 그것을 이루려고 하면 안 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또 우리가 항거할 수 있다. 잘못된 것은 잘못한 거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현 시점에서 어떠한 큰 사회적인 문제가 있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잘못된 것이면 우리 기독교 내에서도 말을 해야 된다. 이거 가만히 있으면 안 돼. 가만히 말을 해야 되지만
그러나 세상의 방법과는 다르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인데 참으로 쉽지 않다 이 말입니다. 자,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왕을 존대하라. 지난 시간에 제목이 그거였잖아요. 왕을 존대하며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는가? 다른 말로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며 잘 살 수 있는가? 지난 시간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봤다 이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18절에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원들아 쉽게 말하면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당시는 종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는 사회적으로 뭐 종이 되거나 그런 제도는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까다로운 자들의 원어는 뭐냐면 패역한, 공정하지 못한 그런 말. 공정하지 못할지라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순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예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죠. 우리한테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유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 있으면서 어떻게 세상의 법을 지키며 살아야 되는가 항상 고민해야 된다. 근데 원칙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완벽히 대적하는 것이 아닌 것은 지난 시간도 얘기했지만 세상의 제도나 세상의 법에도 순복해야 된다. 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것을 왜 우리는 해야 되냐면 그렇게 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니, 세상의 법을 지키는데도 우리는 어떻게 돼요? 세상의 법도 중요하지만 세상의 법도 잘못하면 잡혀가잖아요. 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것도 당연할진데 우리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우리는 세상의 제도와 법에도 순종해야 된다. 참으로 어렵지 않다 이 말입니다. 아니 어렵다 그 말입니다. 19절 한번 볼까요?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신자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무사람을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왕을 존대하고 까다로운 주인들에게도 순종을 하라는 거예요.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고난을 받는데 부당하게 받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살아가는데 부당하게 고난을 하나도 받지 않아. 그런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법대로 살다 보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부당하게 고난을 받을지라도 순종해야 된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순종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그래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엎어버리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참으면 그렇게 말합니다. 부당한 고난인데 참으면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아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참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면서 참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무엇 할 때도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천국 백성이다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참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20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나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러니까 아름답다 그 말은 원어로 뭐냐면 카리스인데 은혜다 그 말.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을 만한 것이다 그 말. 다른 것이 칭찬받을 만한 것이 아니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참으면 이것이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것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지 않으면 그렇게 참을 수 없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 신자들이 날마다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하루하루 날마다 똑같은 삶이 얼마나 감사한 삶인 줄 알잖아요. 근데 날마다 반복되는 일상인 것 같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는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그냥 드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듯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다.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것이다. 그럼 우리 이 땅에서 어떤 큰 일을 이루어서 칭찬받는 게 아니에요. 큰 일을 이루어도 하나님이 함께 되는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가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서 고난을 받고 참으며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게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거다 이 말이에요. 세상이나 크고 작은 것을 따지지 하나님은 그러지 않다 이 말입니다. 왜요? 우리는 이 땅에 올 때도 내 뜻대로 온 게 아니야. 내가 오고 싶어 온 사람 없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보내셔서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럼 보내신 그 자리에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대로 어떻게 해야 돼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참는 게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거다. 그게 쉽지 않기 때문에 칭찬받는 거예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보면 그게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 거 어떻게 참아? 그죠?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 거 어떻게 참아? 근데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그것이 하나님께 아름다운 것이요 칭찬받을 만한 것이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 20절 앞절에 볼까요?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죄가 있어서 매를 맞는 건 당연한 거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사회적 신분이 어떠한 신분이라고 해도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속한 종인데 우리의 모든 행동의 결과는 결국 하나님 앞에서 가려져요. 우리가 한 모든 행동의 결과는 하나님 앞에서 잘잘못이 가려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이 칭찬받을 만한 것이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죄가 있어서 매를 맞고 참으면 안 돼. 우리가 잘못해서 고난을 받는 건 지극히 당연한 거다. 지극히 당연한 거다 이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자녀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앞에 아무리 어려운 시험과 고난이 닥치더라도 하나님을 항상 눈앞에 보신 자세로 하나님이 칭찬할 만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분께 영광을 돌릴 만한 일들을 우리가 살면서 날마다 하루하루 순간순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믿음은 뭐예요? 선택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주일날 예배 드리려고 할까 말까 선택하는 거예요. 앞에 얘기했처럼 우리는 자유인이다 이 말입니다. 내가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 고난을 받을까? 인내할까? 말까? 왼쪽 뺨을 치면 오른쪽 뺨을 댈까? 같이 받아칠까? 원수를 갚아버릴까? 원수를 사랑할까? 선택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의 정체성은 세상과 똑같이 선택하면 안 된다. 세상과는 다른 뭔가가 우리에게는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원문에 보면 우리말에는 없는데 가르란 말이 있어요. 그 말은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뭐뭐이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다. 왜냐하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부르심을 받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더 크게 말하면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뜻대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을 입어 이 땅에 태어난 것은 뭐예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기 위해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죠? 성경이 이렇게 정확하게 말하는 거예요. 다 그것을 깨달으려고 고민하는 거예요. 살면서 우리는 왜 이 땅에 태어났을까? 무엇을 위해 살까? 근데 지금 본문은 그렇게 얘기한다 이 말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것이 아름다운 것이고 이것을 위해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다른 말을 말하면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 위해서 우리가 태어났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불러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항상 우리는 뭐가 중요하냐면 무엇이 돼서 어떻게 살 이거 생각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무엇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가 지금 그 자리에서 어떻게 살래 우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자, 본문을 보면 종들이 나오잖아요. 사환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종들의 가장 큰 소원이 뭐겠어요? 해방되어 주인같이 한번 살아보는 걸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종들 너희는 해방되어 주인이 되어 한번 살아봐.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종으로서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참으면서 살아.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냥 종이니까 종인가 보다 하지만 노예다 이 말입니다. 그 당시에도 노예도 있을 거 아닙니까? 노예도 있을 거 아닙니까? 노예면 어떻게 돼요? 사람 취급 못 받는 노예잖아요. 근데 고난을 받아도 참고 어떻게? 사원들아 종에게 잘하라고 그러잖아요. 까다로운 주인에게 잘하라고 그러잖아요. 아까 까다로운이 무슨 말이라고요? 패역한, 부당한 그 말이라고 했잖아요. 이치에 맞지 않더라도 그렇게 하라고 말하잖아요. 세상 말로 말하면 위치를 놓으시잖아요. 예수를 믿어도 똑같잖아요. 종이 해방되어 주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이유가 뭐냐?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합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기 위해서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같은 맥락의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자, 2장의 9절 보면 뭐라고 했어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계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지금 2장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우리의 사명이 나왔잖아요. 우리의 사명은 뭐라고요?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이요. 또 하나가 뭐라고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네가 살아가는 이유야. 우리의 삶의 목적이야. 하나님 너를 부르신 뜻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다. 이 말. 우리는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어떤 거창한 뜻을 찾기를 원해요. 예, 그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특별히 부르신 사람은 그런 우리가 생각할 때 거창한 일을 하나님이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어떻게 돼요? 그런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날마다 반복되는 그 일상 속에서 내가 세상 사람과 똑같이 반응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거기에서 네가 어떻게 할 거냐 그 말이에요. 이 당시에 종들은, 사원들은, 이 당시에 핍박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이 딱 들어보세요. 심하게 얘기하면 참 너무하네 이렇게 생각 들지 않아요?
왜 그렇게 해야 되지? 그런 생각이 들지 않냐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보다 나은 것 같잖아. 우리는 우리 형편에 따라 우리 나라에서, 이 사회에서, 이 지역에서, 내가 속한 직장에서, 내 주위에서, 내 이웃에게 어떻게 할까 고민해야 된다 이 말이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운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2장에서 우리의 사명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선포하는 것이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은 고난을 참고 인내하고 견디므로써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 그게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하는 것. 그리고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 이 일은 우리 주님 그리스도께서 친히 본을 보이셨다 이 말입니다. 이를 위해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주님이 먼저 본을 우리에게 끼쳤다 그 말. 그 말씀이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하시기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게 주님이 본을 먼저 보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이신데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와서 죽기까지 복종했다 십자가에. 주님 그렇게 본을 보였다 이 말입니다. 자, 본을 보여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주님의 자취를 따르라. 보니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한테 주님같이 살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대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몫을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똑같은 말이죠. 성경은 일관되게 우리한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보세요. 주님의 본을 주님의 자취를 따르게 주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10절 한번 볼까요? 10절 자, 보니까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 말. 빌립보서 2장 10절.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자취를 따라가게 하냐면 하나님이 강제로 나를 따라와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 말. 예수 이름에 무릎 꿇게 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한테 은혜를 받게 하시고 그 은혜를 알므로 내가 자발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내가 그렇게 주님처럼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이름에 무릎 꿇게 하는 거예요. 보세요. 어떤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은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제적으로 강압적으로 힘으로 눌러서는 절대 안 된다. 창조주 하나님도 그 전능하심으로 우리를 강압적으로 눌러서 우리를 복종케 하지 않는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주님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에게 마음껏 베푸시고 지금 이 시간도 앞으로도 영원토록 베푸시며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예수님의 앞에 무릎을 꿇게 하는 것. 주님이 죽으실 때 그러잖아요. 아버지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하니이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소서.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이는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로다. 그런단 말이에요. 이는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로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무릎 꿇는 것이지 우리가 강제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자취를 따라오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강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주님 앞에 주님을 통해 은혜를 베푸시고 무릎을 꿇게 하셔서 우리가 주님의 자취를 따라오게 한다 이 말입니다. 아까 빌립보서 2장 1절까지 읽었는데 12절에 이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는 것이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거예요.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거다 이 말입니다. 이 땅에는 우리는 남은 구원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말고 남은 구원이 있어. 하나님의 남은 구원, 나를 통한 하나님의 뜻, 그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는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 믿음은 참는 거예요. 사랑은 첫 번째가 뭐라고 나요? 고린도서 13장에 사랑은 오래 참고 처음에 나옵니다. 사랑은 첫 번째가 참는 것. 부당한 고난을 받아도 참는 거다 이 말입니다. 본문 22절 23절에 있습니다. 시작.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주님은 죄를 범하지도 아니했다 이 말입니다.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고. 무슨 말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입에 거짓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런 하나님의 아들도 고난을 당했다 이 말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당했다. 하나님을 반역한, 하나님 앞에 지은 죄인들을 위하여 그는 고난을 당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맡기셨다.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위협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힘이 없어 그냥 죽은 게 아니라 우리의 고난을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는데 힘이 없어 죽으신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보세요. 내가 힘이 있는데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을 용납하는 거. 이 쉬운 게 아니다. 그죠? 내가 힘을 가지고 있는, 내가 얼마든지 내 자신을 변호할 수 있고, 내가 얼마든지 나를 나타낼 수 있고, 내가 얼마든지 그들 앞에 군림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거. 쉬운 게 아니죠. 그죠?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면 내가 그 고난을 능히 깨뜨릴 수 있고, 능히 반박할 수 있고, 능히 그들을 위해 군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것, 그건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엄청난 힘을 갖지 않아도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사람과 똑같이 같이 되받아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그렇게 했듯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4절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도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주님이 부당하게 당하신 고난은 결국 뭐냐면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신 거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영육간의 나음을 위해서, 우리의 영육간의 고침을 위해서 주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목자 되신 주님에게로 돌아오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부당하게 다신 주님의 고난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지와 질고를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채찍에 맞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나음을 위해서 주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영육간의 나음을 위해서. 주님의 고난으로 우리는 목자 되신 주님에게로 돌아오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너희의 부당한 고난을 어떻게? 주님을 생각함으로 참고 이겨라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다.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다. 주님의 고난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고 살게 되었듯이 우리의 선을 행함으로 우리가 고난을 받고 참으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실 것이다. 사람과 똑같이 살면 안 된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참으로 아름다운 것이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주님의 자취를 따르는 거다. 아멘. 베드로전서 2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사명은 뭐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이다. 너희의 사명은 뭐다?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고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참고 견디는 것이다. 한 주간도 우리가 살면서 뭘 해야 돼요?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야 돼요. 뭘 해야 돼요? 부당하게 참고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참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예, 입으로도 해야 되지만 우리가 부당한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우리 주님을 생각함으로 인내하고 참고 견디면 그것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거다. 아멘. 쉽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참으며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인생을 사시기를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인생을 사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